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이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 왜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게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순복음 참빛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든 세력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순복음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변화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목포 땅에 있는 암 환자를 치유하러 갈 때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환한 대낮이었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지금 밖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냐? 무슨 색깔이냐? 저는 파랗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참 더 달려서 날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지금은 산이 무슨 색깔이냐? 저는 산이 까맣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너는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가까이 가보면은 산은 여전히 파랗다.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라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만 존재하고 있다면은 바로 무엇을 천국을 침노할 것이며 무엇을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6장 10절부터 12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역사하고 있으며 바로 쓴뿌리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바로 자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드러난 어둠의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서 다시 삼층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에 관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질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삼층천에 관한 계시. 바로 여기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맨 밑에 있는 그 만방. 이 만방이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방과 열국이죠. 그리고 이 열방과 열국 위에는 바로 무엇이 있냐면 모든 작은 산과 작은 산의 꼭대기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바로 그 천국문 앞에 놓여있는 대적자, 우리의 적들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장악한 바로 어둠의 세력이요. 쉽게 얘기했을 때 프리메이슨들의 세력들입니다. NWO, 뉴 월드 오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세월호라든가 그리고 요번에 임병장 사건 그리고 요번에 다시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고 그리고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푸는 그런 동북아의 그런 정세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과 전 세계 열방에 관한 그런 일들 이 안에는 숨은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검은 마수가 바로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있죠. 우리는 마치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바로 주전자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찬물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그 개구리는 자신의 몸의 온도에 딱 맞으니까는 편하니까 그대로 있다가 이 밑에서 주전자의 밑에서 불을 뗄 때 바로 자기도 모르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영화라든가 만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개구리 소년 왕국, 개구리 소년 바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 바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닥쳐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시 드러내시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지난 이번 수요일날 했던 바로 2014년도 브라질의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드러내고 바로 우리에게 높은 처소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을까? 아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여름이 존재하는 것은 왜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농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부가 그 한겨울에 한 해 농사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봄이 됐을 때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을 뿌렸을 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농부가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농사의 농작물을 생각합니다. 수확하는 걸 생각하죠. 그 수확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농부가 하는 것은 씨앗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아멘? 씨앗을 준비하고 이 씨앗을 봄에 뿌리고 바로 여름에는 바로 그것이 바로 안에서 썩어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20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명절에 예배를 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인 몇이 있는데 저희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르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고 바로 자신이 유명세가 탈 때 바로 예수님이 스타가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뵙고자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을 반대로 나갔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가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는 왜? 천국 앞에 놓여있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 바로 고레스의 정면 돌파의 기름 부음으로 그 천국문 앞에 놓여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흑암의 세력을 꺾지 않는다면, 물리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바로 없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뭐냐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자기 부정과 부인입니다. 아멘. 이 기독교의 생명이 십자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하신 다음에 33년 6개월 동안 사시다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아니 무슨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자기 하나님과 그 동격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 죽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흑암 속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아멘? 흑암 중에 보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의 비유가 바로 밭에 감춘 보화야. 밭. 이 밭은 좋은 밭이 아니라 돌짝밭이라든가 그런 가시달린 밭이었습니다. 그 안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돌짝밭을 말씀하신 이유가, 왜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돌짝밭에 왜 말씀의 씨앗이 뿌립니까? 그것은 바로 돌짝밭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들이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을 통해서도 바로 많은 자들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접하여 가르칠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돌짝밭 가운데 숨겨놨고 바로 이것을 바로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아멘.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암 환자들, 그리고 장님들,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자들, 그리고 가정이 파탄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쉬운 얘기로다가 바로 요번에 우리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윤서라는 그 학생이 그 주일날 되기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소변을 보는데 피가 그냥 통째로 납니다. 피 오줌도 아니고 피 오줌을 쌌어. 피가 통째로 나와. 그때 아이의 부모들이 병원에 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네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소아과에서 바로 그때 바로 그 부모가 남편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고 엄마는 믿는데 바로 그 저에게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그 우리 아이가 피오줌을 싸는데 지금 병원에 빨리 가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는 바로 기도하고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낫는다. 예배를 드릴 때 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엄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환경과 역경 속에서는 바로 아이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관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피오줌을 싸고 있으니까 어떤 합병증이라든가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 부모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내려서 아이의 아빠에게 했더니 아이의 아빠는 믿을 수가 없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은 바로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어요.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는데 그 아이가 소변을 볼 때 정상적인 바로 소변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타났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때 바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바로 아이의 엄마와 아이는 무엇이 생길까요? 이런 불같은 연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아멘? 이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7절부터) (9절에) 너희의 믿음이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동기를 얻게 하란다. 너희의 믿음이 실현이 믿음의 실현. 아멘.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은 광야라고 합니다. 아멘.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곱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서 열흘 또는 넓게 잡으면 한 달이면 걸어갈 거리를 바로 40년간을 걷게 했습니다. 왜? 바로 우리의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양식이며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며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의 실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이의 엄마는 바로 이 아이 윤서라는 이 아이의 그 고난과 고통과 피로짐을 쌓는 질병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소중한 바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수여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었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암 환자는 김인호라는 환자인데 이 환자는 바로 어떤 환자냐면 위장암이었습니다. 위암이었는데 이 환자는 저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 목사 이러이러한 그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네. 다른 데서는 그 절대 기도를 해주지 않고 다들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같은 연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낙타 무릎이 돼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살고 싶다면, 바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가라.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불로연단에서 없어질 이런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아멘? 이런 생명보다도 소중한 이 믿음이 없다면 가봐야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왜 환난과 역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을 합니까? 그것은 불로 연단에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로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되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전화를 했더니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치유사역을 하게 되면은 바로 무엇이 따르게 되냐면 치유사역은 중보자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중보자의 영역에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바로 그 치유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야만이 영적인 권위가 하늘로부터 세워집니다. 그때야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는 아니었지만 바로 그 성도는 대원교회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그 온누리 교회인가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인가 다녔다고 그 안산인가 그렇죠? 안산인가 그쪽 지역에 있는데 벌써 한 1년이 됐네요. 벌써.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그 환자를 봤더니 환자의 얼굴이 완전히 그 죽을 상태에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환자를 봤을 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고 저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환자의 헌부에다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라 하시냐면은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세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됩니다. 너가 일어나서 걸으라. 그 환자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자는 똥을 포대기를 싸고 있었고 그리고 그 환자는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식물인간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원의 영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그 청년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바로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멘. 대변을 몇 번이나 봤지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일어나서 세 발자국 이상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아멘.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바로 이 죄정을 만나서 불같은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 젊은이 안에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서 그는 걸어갔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이러한
이 젊은 청년,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만, 아멘. 이 젊은 청년처럼 그런 불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면 바로 그 인내의 계절이며 바로 광야의 계절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며 3층천에 관한 계시가 있어야 되며 바로 예배서 6장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과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문제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게 하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래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